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주일마다 성경을 봉독할 때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제가 주일마다 오늘 말씀 영상을 아산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때마다 오늘 민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네 주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답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표현할 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거나 뛰거나 달리거나 움직일 수 없다 말해요. 한마디로 우상은 뭐예요? 그 안에 호흡이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과 여러분 눈맞춤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의 팔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이경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찬양해요.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정말 좋아하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어요. 우리 시에도 열심히 찬양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좋았던 것은 예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보면은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도무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너무너무 거짓말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른들은 뭘 궁금해서 물어보면 너는 어린애가 뭐 그리 궁금한 것이 많냐? 타박하시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 모든 선지자 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만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지런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통로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선지자들, 주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니엘서 통독을 했어요. 다니엘은 꿈을 꾸었고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의 환상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시는 그 꿈을 다 이해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결국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때까지 그거는 간직되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네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때론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올바른 반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죠. 심지어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담긴 책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 가장 지루한 책으로 레위기를 꼽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시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4살부터 12살까지 통째로 암송시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책 중에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읽기 지루한 이 레위기 책을 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암송하도록 시킬까요? 바로 이 레위기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이 다 완성되어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자기 백성들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막에 거하시면서 저 높이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 중심에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종으로 세우신 선지자로 세운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즉 어떻게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법이 나오죠. 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음식법도 나와요.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속죄일, 초막절 등 지켜야 할 절기들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한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생명과 구원의 말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6가지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린 대상은 누구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구든지는 남자 여자 모두 성인이라면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모세오경에는 크게 2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죄와 관련된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사예요. 뭐 감사제, 장언제, 서원 드리는 제사 이런 거는요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죄와 관련된 제사는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는 여자는 드릴 수 없어요. 대신에 제사장이나 아버지가 대신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대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는요 죄를 속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제사는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떤 번제로서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1장에 보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드려야 된대요. 또 산비둘기나 직비둘기의 새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그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 첫 번째 드린 제사가 3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수컷으로 골라서 첫 번째는 서로 드릴 경우를 얘기해요. 3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골라서 회막문 곧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뭐예요? 집에서 흠없는 가축 중에 제물을 잘 골라서 성막까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성막 입구에서만 딱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성막이 오직 딱 하나였어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모든 동네마다 뭐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단은 어디예요? 북단. 브엘세바는 끝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끝과 끝이죠. 근데 여러분, 저 단과 브엘세바에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제물을 데리고 성막까지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2달, 3달이 걸리겠죠. 또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요. 재물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오려면요. 성막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5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그 흠없는 재물을 성막문까지 걸어서 가져오는 일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수고가 따르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성막까지 가져오면 제사장이 번제단 그 뿔 오른편에다가 그 흠없는 재물을 묵습니다. 그러면 2번째 제사가 진행돼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2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누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까? 그가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안수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고 그 제물을 힘들게 성막까지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내 죄로 깨어진 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중에서 6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제사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안수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만이 제사 드린 자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시겠다,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안수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내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가 돼서 내 죄가 흠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흠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제사는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물도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앞다리가 상한 것, 즉 앞다리를 절거나 앞다리가 무슨 부러졌거나 또는 앞다리가 심지어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런데 오직 죄와 관련된 제사에서는요. 흠이 있으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안수 때문에 그래요.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제물에게 가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한테 전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안수가 끝나면 3번째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안수한 제물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제물을 죽이는 것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흠없는 제물을 고르고 가져와서 머리에 안수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제물을 죽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제사 절차가 진행돼요.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5번째가 뭐예요? 죽인 번제물의 가죽을 어떻게 해요? 벗기고 또 뭐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누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마디마디를 여러분 찢고 쪼개고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죄인이 자기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사를 도와줄 뿐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제사장도 제사를 지내는 일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이 왜 제사를 지내냐면요. 제사장도 죄를 범하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속죄할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펴요. 그런 다음에 각을 떠놓은 것, 제사 지내는 사람이 각을 떠놓고 제물과 머리와 기름기를 다 분리해 놓은 것을요, 제단의 불 위에 장작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 모든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태워요. 이것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 시대에 정말 번제를,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과정이 여러분 콧노래를 부를 만큼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잔인하게 제물의 몸을 찢고 갈기갈기 쪼개서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제물의 온 피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동물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이면서까지 드려야 되는 이 불편하고 거북한 제사를 저는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집에서 흠없이 제물 고르고 성막까지 데려와서 안수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과 다리를 씻는 거, 이거는 제사장이 다 해주면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안 드려도 됩니다. 또 하나 너무 불편해서 내가 죽이는 것까지 못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스킵하고 여기까지만 제사 드려도 돼요. 대신에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쪼개고 찢으시는 거예요. 내 몸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있으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 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속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절차를 들여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내가 직접 흠없는 제물을 골라야 되고, 내가 직접 성막문까지 데려와야 되고, 내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제물을 죽이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떠서, 직접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모든 제물을 불태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왜 직접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동물을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내 죄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이 다 태워지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쪼개고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처리해야만은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비둘기에게 전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서 임하지 않고 재물에게 임하여서 나는 살고 재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고 끔찍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죄, 우리를 죽이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죽이고 쪼개서 불로 태워서 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너무 좋다, 나는 죄가 죽는 이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죄가 죽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그래서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갈기갈기 찢기셔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전가시키는 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어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분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더럽고 악한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 즉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과 부활과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예, 자기의 죄를 어떻게 속죄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들에게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일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몸이 찢기고 죽으시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대충 편한 대로 와서 드리면 땡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자랑하지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내가 헌금 다 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능력과 부활과 권세와 여러분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오지 마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감사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기 죄를 어떻게 속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셔서 정말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의 삶으로 받으시는 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